할렐루야. 우리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찬송하십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귀한 사명자로 택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신 그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늙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돕고 있는 이 병마의 권세가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건강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나라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소가 절로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쁨으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운 교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받아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같이 합독하십시다. 1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야훼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다윗의 예루살렘 기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장에서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를 대적해서. 그런데 그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온 이스라엘 지파는 그냥 겸연쩍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만 거.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3장은 이 다윗이 마나임 이 피난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일어났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장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다시 만났던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바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속에 비록 반란군을 다 토벌하고 이제 승리를 했지만 마음이 기쁘지는 않았죠. 바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슬퍼하고 집에 딱 그냥 틀어박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전쟁에는 이겨서 이 다윗의 군사편에 있는 군사들은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야, 이제 왕이 다시 복귀하고 왕께서 다시는 나라가 되겠다 하고 기뻐하는데 왕은 오히려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울고 있으니 이 좀 답답한 노래죠. 군사들이 승리는 했지만 의기소침해서 다 이제 잠잠하고 있을 무렵에 요압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왕을 찾아온 겁니다. 5절 7절에 보면 요압이 그런 말을 하죠.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족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월구를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보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라면 왕이 오히려 좋아할 뻔하였도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서 그동안 애쓰고 힘썼던 부하들에게 가서 잘했다고 위로도 하시고 그렇게 칭찬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아들 죽은 거에 슬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나아가서 자리를 잡고 딱 앉으니까 이제 군사들이 와, 왕이 성문 앞에 왔다니까 다 좋아가지고 왕 앞에 탁 나가서 그러니 다윗 왕이 이제 군사들을 노고를 취하하고 마음을 위로를 한 거죠. 그렇게까지가 해서 이제 우리가 읽은 그런 내용이고 그 뒤편으로는 이제 압살롬 편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죠. 그런데 자기들이 밀던 압살롬은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예전부터 자기들이 이끌었던 왕이었고 블레셋에서부터도 그들을 구원했고 대적으로부터도 구원했던 왕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자기들이 비록 압살롬을 뒤에서 압살롬을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압살롬이 없으니까 다시 다윗 왕을 복귀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왕은 죽었으니 다시 다윗 왕에게 가서 어찌됐든 간에 왕을 다시 복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이제 백성들 사이에 이의가 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을 다시 재추대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반란의 선봉에 섰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아주 그냥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이 앞장서서 그 반역을 일으킨 그런 무리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앞장서서 그걸 하지 못하죠. 상황을 보고 있던 다윗이 이제 유다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11, 12절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왕이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해서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원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윗 왕을 재추대해서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너희들 형제의 권력인 유다 베냐민 지파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장로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뭐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앞장서서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발람군의 군장이었던 아마시아에게는 그러한 제의를 합니다. 13절에 또 너희는 또 아마시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리가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이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시아를 자기 휘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발람군의 장군을 초빙해서 다윗 군대의 장관으로 세울 테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하는 그런 마음이죠. 비록 발람군 편에 있었지만 이제 아마시아를 지휘관으로 세워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윗 왕이 이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더니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소서, 예루살렘 성궁으로 돌아오소서 하고 이제 반기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이 돌아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이때 유다 사람들은 왕을 맞으려고 요단강에 먼저 길갈에 다 먼저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발람군을 다 진압을 하고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의 재추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이제 귀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사람을 과정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복귀 과정에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물론 다윗이 이제 주인공이죠. 시므이. 거기 보니까 16절에 요단강 가까이 갔을 때 유다 백성들 틈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급히 나와서 이제 다윗 왕을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아주 앞장서서 저주를 퍼붓던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 왕이 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칠 그때 그가 앞장서 나와서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네가 뿌린 씨를 거두는 것이다 하면서 저주를 퍼붓던 그런 사람이 이 시므이였는데 딱 나오더니 이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19, 20절에 왕께 하래요.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나니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렇게 하죠. 아주 간사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러니 다윗의 장군인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왕을 저주했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다. 단칼에 내가 가서 베어버리고 말겠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리죠. 그러지 마라.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시므이가 저주를 했습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넘기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면서 막 그냥 저주하였던 이 시므이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죽일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가 저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고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셨으니까 저주한 것이지 죽이지 말고 그냥 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아주 대단히 이 마음이 넓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저들의 죄를, 비록 저들이 잘못했지만은 저들이 하는 일을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다윗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므이 같은 사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당장 뭐 그냥 한 칼에 베어서 죽여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렇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다윗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죠. 사실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비록 왕이었지만은 그가 자기의 부하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되는 군대 최전선에 보내서 그만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죄까지 범한 그러한 일을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도 물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용서받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 시므이도 용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용서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남을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당연히 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고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었죠. 무비보셋이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임을 당하던 날 유모가 그를 안고 뛰어 도망치던 때 그만 떨쳐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말았죠. 두 다리가 불구가 된 그러한 사람이 무비보셋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십수년 동안 자기의 자기의 식탁에 앉혀서 아침마다 같이 식사를 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자식이라니까 그를 거두어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같이 식사하고 재물도 되찾아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는데 무비보셋이 다윗이 요나단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쳐 나갈 때 약간의 오해가 있었죠. 다윗과 여기 보면은 다윗이 왜 지난날 내가 도망칠 때 같이 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물음이 나옵니다. 그럴 때 26, 27절에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그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말하자면 그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중간에서 아주 나쁜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간질을 한 겁니까?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무비보셋이 안 나온 것은 바로 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비보셋을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 나오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마음을 조금 얻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칠 때. 그러니 다윗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때 무이보셋에게 있었던 모든 재물을 시바에게 주어라 해가지고 다 주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서 돌아오는 때가 됐으니까 이 시바가 또 무이보셋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너는 왜 내가 도망칠 때 너 같이 따라오지 않았느냐 물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사실을 이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이제 알게 되겠죠. 야, 이 시바라는 녀석이 중간에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간질을 시켰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칠 때 이 시바가 그래도 여러 가지 음식물도 공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무비보셋이 가졌던 재산을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주어라. 이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완전히 다 빼앗아가지고 무비보셋을 줘야 되지만은 그럼 그렇게 반씩 나눠 가질 것을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어떤 반응을 보여 30절에 보면은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 재산 나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왕께서 평안하게 돌아오셨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다 그 재산을 시바에게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마음속에는 재물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의 재물이라는 것은 다윗과 화평 관계를 이루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자기가 가져야 될 재물까지도 다 시바에게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마음도 보통 사람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가진 다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주 그냥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 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 무비보셋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물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그까지 재물을 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무비보셋이 보여주고 있는 것. 이 무비보셋도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칠 때 자기는 뭐 잘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도 그 고난에 동참해서 수염도 감지 않고 온 몸에 단장도 안 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렇죠? 이 무비보셋 생각하면은 그래도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고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피신 갈 때 그의 일행들 황급히 나오는 바람에 양식과 물자 같은 것이 없었죠. 그때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많은 양식도 주고 생필품도 다윗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때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세 고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서 양식도 가져오고 생필품도 주고 그렇게 공교했던 사람이 바르실레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바르실레가 그냥 한 걸음을 달려와서 다윗을 기쁨으로 환송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어요. 다윗이 어려웠을 때 바르실레가 와서 양식도 주고 생필품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고 그렇게 지냈으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이제 강을 건너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서 같이 삽시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실레가 대답을 하죠.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살고 또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들 제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분간할 수가 있고 먹고 마시는 것 맛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오히려 가면은 왕께 누를 끼치게 될 것인데 저는 가지 않겠다. 그런 투로 이제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7절에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청거를 하는 거.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무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김함은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이죠. 아들. 나중에 이 김함이 다윗을 따라가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김함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도 유언으로 이 김함을 잘 대우하고 또 보호하고 또 필요한 걸 채워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이 김함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김함을 데리고 강을 건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은 내가 너를 보고 다 구하는 것을 다 시행하리라 하면서 약속을 하죠.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은 거죠. 이제 어려울 때 도와주었으니 다시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어려울 때는 더 안 도와줘요.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서 조금 도움을 얻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것이지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돌아서서 잘 만나지도 않는 게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죠. 이 바르실레를 보면은 이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 고난 중에 먼 곳에 있는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는 사람. 다윗을 도울 때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먼 길을 달려왔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 이번에는 다윗이 무사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축가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좋은 그런 모습입니까? 다윗과 바리실레의 대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신분과 나이를 초월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새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르실레처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아름다운 세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 가슴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남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어가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처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무비보셋처럼 형제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바르실레처럼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그런 마음을 갖는 바로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그 사랑의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몸을 다 찢고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살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모비보셋처럼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믿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려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괴롭히는 병마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확장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힘써 우리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6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1억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 들으면 열리리라. 내 눈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오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가고 병만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속히 이 코로나 시대가 떠나가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번성한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세운 교회마다 교회 문이 활짝 열리고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행복한 순복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생업, 범사의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면서 꿈을 키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그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사명자로서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갖추는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임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올려내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머지고 피 흘린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뤘다 하셨사오니, 주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을 놓고 있는 약한 원수와의 병마의 권세가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이 코로나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제는 다시 한번 평화롭고 아름다운 건강한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명령하노니 악한 병마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이 조드만 악한 영들은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코로나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속히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건강하고 아버지 백신을 다 맞아서 이제는 이 코로나에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답게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과 건강 통함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치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권능의 속교로부터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론과 사신들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다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여건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먼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사오니 주여 다윗과 같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무비보셋처럼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하여 충고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힘써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바라보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위로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주었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시크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할 때마다 더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여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큰 능력을 부어주셨고 아버지의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사오니 이제는 맡은 자의 구원을 충성이나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가 힘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그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환경과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기름 부으시오 우리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옵시고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중밤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 건강케 하시고 우리 종경이 형경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건강한 형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도 물러가고 연약함도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영원히 강건한 역사가 우리 장로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사님들 영혼이 강건하게 주님 붙드시고 연약한 몸도 건강해지고 다시 한번 서로 힘으로 가득 채워서 교회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자대대 손손이 임하여서 번성하는 가문을 이뤄가는 귀한 권사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 우리 방송 권사님도 강건하게 새로운 힘을 부시고 온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고 아버지 다리에 힘이 넘쳐나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고쳐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선 집사님 가정의 구원의 역사에 임하길 원합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두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배필도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스레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 건강하게 아름다게 자라가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경화 집사님 아버지 전도의 회장으로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귀한 전도 회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허적 부형님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여 가정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인이 항상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다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생활에 복이 임하고 직장에도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예한 집사님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은밀한 기도가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셔서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회복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 온 가족들 건강한 몸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으로 물러가고 그 가정을 놓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생활이 자원이 항상 은혜 가운데 학교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 아버지 장성한 자로서 자라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고 가문을 빛내고 주의 무할들에는 귀한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박수영 성도를 축복하고 우리 안경호 부형님을 축복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여서 모든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인생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여선 집사 강대식 성도 우리 주원이 소원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옵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서재현 성도님 박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어린 생명 혼자 길러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서은이 커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 연약함이 없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미금 배유리 유주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행자 장로님 건강하게 주여 붙들어 주셔서 마비된 몸도 풀리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구원을 이뤄가는 귀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정리 집사님 윤미선 이호영 여찬이 지혜와 건강을 대해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 이루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정기 부형님 박나의 자매를 축복하셔서 그 영혼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결단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찬송 드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이 정도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서 이제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아이들 항상 지혜롭고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감염되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아이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꿈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아이들로 자라 이 나라의 민족의 쓰임받는 차세대 지도자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내시고 힘쓸 우리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장수한 수사를 축복하시고 우리 경술 집사님 심진구 부형님 화정이 주와 주연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모든 일가 친척들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열방 성교교회 우리 양기태 목사님 새로운 장소로 교회를 이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넓은 장소로 교회가 이전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성교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번성하고 부하정물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제거복지센터 어르신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셔서 악한 원수의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열수대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어르신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자 완전 모셔드립니다.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꾼들이 되도록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 일가 친척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일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의 모아 순복의 이 지역사회 비가소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귀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옵시고,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에 선포될 때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정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다 이루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의 나라 교회를 구하며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육신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구한 것 주님 주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박수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43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과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 인도하셔서 기도케 하시고 또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큰 힘이 생겨나고 힘이 소망이 생겨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활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내려주옵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명도 감당하고 뜻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쌓아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풍족한 손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우리 행복한 순봉의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